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0절.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성경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이름, 그 이름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리스도인 그들은 어디를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어디로 나아가는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 쉽지 않은 상황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일이 근데 우리에게만 있는 일인가? 이거는 또 고민해 볼 일이죠. 요즘은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거룩한 민족을 삼으시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은혜로 약속의 땅을 주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취하십니다. 자격 없는 이들에게 영광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관심을 끊고 그들을 향해 이제는 일하시기를 멈추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로 부름받은 자들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랬지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우르 땅에서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루어 가십니다. 반복해서 약속하시고 그의 삶 속에 더디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갖도록, 믿음의 아비가 되도록,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갖추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똑같이 부패하는 모습 속에서 절망을 맛보고 확실한 실패를 마주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땅에 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의로워서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우리는 역사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비방자로 살아갈 때에 부르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셨죠. 사울로 살아갈 때에 그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울로 살아가는 그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낙심을 주시고 좌절을 주시고 다소로 가서 사역을 내려놓을 정도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어, 위로자를 보내어 그를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시었죠. 이제 사도직은 멈추었지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기다려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삶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광을 누렸습니까?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방과 모욕과 핍박을 받으며 살았던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삶 아니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고 역사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숙하라고, 이제는 조금 더 그리스도의 참된 빛에 참여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가운데 두심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연단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는 자들이라 하는 호칭을 먼저 주시고 그 후에 이제 그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받았고, 이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환난과 연단 가운데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말하는 일은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드러낼 뿐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일하시기를 멈추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하시던 그때로부터 시작하였고 다시 오실 그날과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다 했으니 더 이상 손대지 않는다라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끝까지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흘러가는 일이라 믿고 또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아직 받아들이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 아직 그 일을 증명하기 전에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충분히 확실함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일을 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인내로 그의 사랑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땅을 딛고 육체를 가지고 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떠받드는 은혜를 따라 섭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인간의 지성을 포기한 채 섭리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특별한 시기에는 놀라운 방식으로, 초과학적인 방식으로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이 땅 가운데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돌봄과 보편적인 고침을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활용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병을 정복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악함을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은 모두 죄인입니다. 탐욕을 따라 움직이고요. 욕망을 따라 움직이고요. 그 욕망과 탐욕의 절제가 없습니다. 토마스 홉스가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만인을 향한 만인의 전쟁 상태, 대적 상태. 끊임없는 대립과 전쟁만이 우리의 본성을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부도덕함과 정직하지 못함, 패역함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의 악으로 인해 멸망당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성을 주시었고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작은 빛을 주셨습니다. 결코 구원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보존한다, 이 땅을 보존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의미에서 선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선이란 무엇이고 악이란 무엇입니까? 악이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신 일들을 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악이죠. 그렇다면 이 고백으로부터 선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보존의 언약을 따라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나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는 선한 기능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국가의 기능이죠. 국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풍의와 격조 높은 삶을 영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질적 삶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국가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의 올바름과 선한 통치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에게 복을 주고 아름다운 예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 통치자를 악하게 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지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음을 깨달아 회개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지성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일들 중에는 과학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모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살아가는가? 현실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목적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것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높은 자리나 들레는 자리나 입으로 횡포를 행하는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포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맞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에 살폈던 예레미야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겠죠.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 혼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더 혼나는데 믿는 사람들도 혼나요.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왜 혼나냐 하면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올바른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으니 내가 그 땅을 지금 주지는 않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모리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에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납니다. 그런데 기막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연약함이 있지요. 우리 모두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미숙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모든 일들을 인내하여 주세요. 그러니 이 땅이 아직 보존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는 지장을 얻지만 이 땅이 파멸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를 당장 거두시거나 지워버리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기다리시고
고난의 자리로 보내주시지요.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우지는 않아. 하지만 고난과 환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성품과 삶의 태도와 모양을 갖추도록 도와줄게. 아버지 같은 일하심이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교회가 연약하여서 이러한 상황이 왔다면 우리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정결한 의식,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지워주고 이렇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화상 입은 자의 몸에 죽은 살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의사는 없지 않습니까? 수세미를 가지고 와서 아프지만 씻어내는 것이죠. 깨끗하게 고치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디로 나아가는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나아갑니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했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달린 저 존재가 너희의 왕이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용기 내어서 이렇게 고백해야겠습니다. 예, 저는 수치를 당하여 십자가에 달린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와 같이 비방을 받아야겠구나. 예, 제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내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와 똑같은 형벌을 받으면 감당치 못하겠고 조금 더 다르게 내가 어찌 감히 그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인하지 못할 것은 나의 자격대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그리스도인 삼으셨다는 이 사실은 내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 좌우편에 못 박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같이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모처럼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라고 하는 이 시대의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십자가에 달린 저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의 뒤를 따라갑니다. 낮아지는 자리가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이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 절이라도 담아내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